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네. 함께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강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오늘 주일 설교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람. 우리가 이제 오면서 이렇게 겨울 바람을 느끼면 차갑잖아요. 그 겨울 바람도 차갑지만 여러 바람이 있죠. 근데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새빛교회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정말 날마다 이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바람이 날렐루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역대 태풍 최대 순간 풍속을 순위를 정해봤어요. 이게 2020년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에 많은 태풍들이 요즘에 많이 오죠. 1년이면 전보다는 많은 태풍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위를 보면 여러분 2003년도에 9월 여러분 이름 알 거예요. 매미라는 태풍. 매미라는 태풍이 정말 강하게 이게 초속으로 60m니까 초속이 60m가 날아가는 바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바람이죠. 1초에 세크에. 그러니까 엄청 큰 바람이었죠. 계속해서 프라피루, 이누, 루사, 차바, 링링, 나리.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인도양이나 또 이렇게 어디서 이제 이 태풍이 지역에서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발견하는 그 나라의 이름을 따서 이제 지어지는데 우리가 매미라는 이 태풍은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신문 2003년도에 뉴스에서 이 경상북도 쪽에 너무 많은 비를 내고 피해를 줘서 지용도를 바꿀 정도로 지도의 지용도를 바꿀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엄청난 바람이었죠. 사람들이 이재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죠. 근데 이 태풍 엄청난 바람. 근데 이 바람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태풍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단점을 보면 시설물을 막대한 피해도 주고 많은 이재민도 발생하고 또 농작물 유실 및 침수도 주고 인명피해가 발생해요. 그런 반면에 장점이 있다면 이 태풍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퍼센트를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첫 번째 해수 순환을 해줘요. 바다의 물들을요 이렇게 순환을 시켜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다 생태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플랑크톤이나 많은 것들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죠.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결국 썩잖아요. 그러나 그 물을 순환시켜줘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소시켜줍니다. 지금 광주는 동복댐이 이제 20%, 23% 가면 갈수록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면 우리가 단수를 해야 되고 뭔가 물을 아껴 써야 돼요. 그런데 태풍이 오면 뭐를 가지고 와요? 비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비가 이제 댐에 쌓여서 이 물 부족 현상을 해소시켜 줍니다.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지구 남북의 온도를 균형시켜줘요. 우리가 온난화라 하잖아요. 지금 어느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어느 곳은 정말 뜨겁잖아요. 근데 이 태풍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 지구 남북의 이 온도를 균형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꼭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비도 내려주죠. 한편으로는 지구의 이 온난화를 해결시켜주기도 하고 또 물 부족 현상을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바닷물을 순환시켜서 수많은 그 물고기와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또 성령의 비라고 하잖아요. 이른 비, 늦은 비. 우리 가정 안에 이 바람과
이 성령의 바람과 비가 내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애가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서 또 우리 안에 메말랐던 마음들이 채워져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가족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와 같은 옆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라라는 주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바람,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바람. 기도의 바람. 기도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 구약에는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몇 명 숫자를 따져보니까 한 2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2,000명.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같은 이름까지 합한다면, 동일한 인물까지 합한다면 거의 26,000명에서 7,000명이에요. 22,0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 어인이 지켰습니다. 왕 그 직인이 지켰지만 죽음 앞에서 3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어떤 사람입니까? 태양을 준천에 머물게 한 기도를 들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려 그대로 응답받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후세 대대로 물려줄 다윗의 왕국을 세우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터를 닦아놓은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번 주 큐티 하셨잖아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어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사람 엘리야. 사르파 여인의 죽은 아들까지 살리는 생명의 기도.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왕 중에 가장 유명했던 히스기.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의 생명은 15년이나 더 연장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치료의 기도였고, 또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헬림의 하룻밤 사이에 물리치고 대승리를 이루게 했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은 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요? 이 기도의 바람이 불었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지난주에 봤던 4절,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세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함께 1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이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이
정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후에 그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뭘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것은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루를 뭘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가면 그 사업장에서 짧지만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 근데 그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제9시에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에요. 아멘. 우리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뭐해라?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랴. 사도행전이 성경 중에서요, 기도라는 용어가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어느 성경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액션, 액트, 하나님의 역사, 사역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저녁 늦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씨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기도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로 이 기도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에 불어오고, 또 여러분 사업장 안에 불어오고, 어디 있든지 이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바람. 네, 전도 크게 해주세요. 전도의 바람. 여러분, 이제 전도의 바람이 불어와요. 성령의 바람이, 기도의 바람이 불어왔다면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바로 전도의 바람입니다. 우리 전도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뭐예요? 명령입니다.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거예요? 최고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대요. 예수님께서 하셨대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고요? 신뢰를. 모든 민족을 뭐해?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 모든 민족입니다. 제너레이션입니다. 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바람이 불어오면요, 전도하게 돼요. 그냥 매일 전도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건능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만나는 사람 예수 천당.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예수님도 그 일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범인이었어요. 물고기 잡았던 사람입니다.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그 바람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기도하고 이제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전도의 문. 한국교회에 지금 코로나라는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고 막 빠져나가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그런 교회들은 더 많이 온대요. 더 많이 성장한답니다. 만나는 사람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 성령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전도의 바람이 불어.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자리 해야 되는데, 자신이 이런 생각만 했던 사람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2023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다르카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앞에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가 고백했던 것, 야, 우리의 소망이 뭐냐, 기쁨이 뭐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사업장 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응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을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라. 그러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바람이요? 섬김의 바람이요. 섬김의 바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섬김이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은 디아코니아라는 하는데 시중 드는 일, 섬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거예요? 자신을 바치는 거,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섬김.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손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전에는요, 전혀 볼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로 섬긴다는. 왜냐? 그 당시는 정말 먹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중요하잖아요. 재산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재산과 자신의 소유가 너무 중요해. 근데 그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는 자신이 가졌던 그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성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어떻게 보면 발을 씻긴다는 거, 주인이 어떻게 보면 위에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솔직히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만큼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더 섬겨야 돼요. 필요를 무엇인가 봐야 됩니다. 너무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가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발을 씻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보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 헌신하는 것,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강주 기독한국 침례교회 강주 지방의 소속이에요.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 목요일날 우리 첫 올레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10년 이상이 20년, 30년 넘게 하신 분도 있고 나이가 다 지극히 50대 중반, 60대 다 이러십니다. 제가 가장 목사 중에서 제가 가장 어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목사님 한 분 제일 많이 모이셨어요. 이날 한 44분이 모셨는데 44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중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시고 목회도 오래 하셨지만 후배 목사 또 선배 목사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환경은 이러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목사님이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고 섬겨주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장례가 있으면 함께 장례를 참석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경사가 있으면 함께 해주시고 너무 많이 섬겨주시는 거예요. 저도 지방에 들어와서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섬겨주셨어요. 개척교회를 한다니까 기도도 해주시고 호언도 해주시고. 근데 이번 주에 첫 올레니까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컴퓨터도 있고 책도 있고 부채도 있잖아요. 제가 그냥 받으면 안 돼, 받기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당근에서 컴퓨터 2대를 저렴하게 사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노트북하고 컴퓨터를 제가 이번에 올레 때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거 우리 이제 지방 회장님은 책을 준비해서 한 권씩 다 드리고 또 저 부채는 또 곡성에 계신 목사님이 지난해 회장님이셨는데 저 부채를 만드셔서 이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추첨을 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눔에 대한 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나눔의 신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빛이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가고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여러분, 이 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 자신만을 생각해요.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처럼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나눠주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잘 먹고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이무려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이란 말은 큰놈하는데요.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지만 성령님은요 그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에도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성령의 바람. 아까도 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사업장 안에, 또 학교 안에, 어디 안에 있든지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기도의 바람이 불고 할렐루야. 그곳에 전도의 바람이 불고 할렐루야. 그곳에 섬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라.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도의 바람. 두 번째 시작. 전도의 바람. 세 번째 시작. 섬김의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사업장 안에. 그래서 2023년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바람을 불어